오늘은 12장 6절부터 볼게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은사를 말할 때 이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먼저 뭘 이야기했죠? 앞에 말한 것이 뭐냐면은 그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여기 보면 지체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뭐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그럼 손이 있다면 손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손을 하는 일이 있고 또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또 눈이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은사는 뭐냐? 은사는 그 지체에서부터 나오는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는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발휘하게 되는 기능이죠, 기능. 그러니까 이 은사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어떤 지체로서의 기능이 나오겠죠. 그 지체로서의 기능이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에요, 원천이.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천은 주님께 있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나타나는 그 몸의 지체의 어떤 기능,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사람이 타고난 어떤 재능과 혼동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 영어로 하는 그 탤런트라고 하는 그 헬라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뭐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음악을 잘하는 그것이 은사인가요? 근데 음악을 잘하는 근데 뭐 조수빈이나 뭐 임윤찬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인가요? 은사는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는 몸으로서 몸의 그 지체의 한 부분으로 드러날 때 그게 은사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함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재능은 그건 재능일 뿐이지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당신은 음악을 잘하니까 성가대 봉사하세요. 당신은 보니까 뭐 차를 잘 모니까 뭐 주차 봉사하십시오. 요리를 잘하니까 주방 봉사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그 재능이 은사인 것처럼 그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은사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은 그 은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타고난 육체의 재능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런 비유로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그 4장에 보면 그 아벨을 죽이고 추방된 가인이 뭘 하죠? 가인이 추방되어서 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창세기 4장 그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쌓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건축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추방된 저주받은 어떤 사람이지만 성을 건축하는 어떤 건축 기술이 있었어요.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뒤에 부분 나오지만 18절 이하에 그래서 또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그 20절 말씀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네, 여기까지 보면 여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됐다. 가축을 처음에 이게 농장처럼 말이죠. 가축을 이렇게 집단으로 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의 아우 이름 유발이다. 유발은 또 뭐였습니까? 순과 퉁소, 음악에 대한 재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얘는 음악적 재능을 갖고 나름 이제 하나의 어떤 음악적 세계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신라는 두발 가인. 자, 두발 가인은 뭐였어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구리와 쇠를 갖고 기구를 만드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다 어떤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기계에 뭐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고 뭐 육축을 치는 어떤 그런 호주의 농장에서 소 키우듯이 말이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농장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꽃피운 자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마치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육신적인 재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그런 재능을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은사라고 하면서 마치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타고난 육신의 어떤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는 지체로서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은사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모든 은사가 그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통치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주님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 모든 은사를 쓰는 사람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은사의 주인공이 보이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예를 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3장에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칠 때 그때 사람들은 놀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기도해서 고쳤으니까 베드로에 다 이제 어떤 시선을 줬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야 이건 내 권능과 내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야 하면서 누구를 강조해요? 하면서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거기 그 16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했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초점을 돌려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은사의 주인공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 머리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사로 하게 되는 일은 그 은사의 실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인간적인 재능도 아니고 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쓰게 되면 반드시 그 은사의 실체이신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은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그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은사를 쓸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왜 머리이신 주님이 그 지체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게 하실 때에만 그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지명회를 고친 다음에 또다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전 지방의 안지명회를 다 고친 게 기회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의사였다면 환자들이 막 밖에 환자들을 뭐 번호표 세워갖고 이제 고치겠죠.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 멋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만 그 베드로와 요한도 그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그냥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멋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통제를 받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은사라고 하는 건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에서만 그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은사를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는 우리 교회는 병고침 은사가 있다. 그래서 뭐 사람들 그 교회 와서 그냥 머리 뒤밀고 이제 뭐 기도받으면 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유명한 병원에서 번호표 주면서 줄 서시죠. 내가 고쳐주겠어. 뭐 허준처럼 말이죠. 허준이 갖고 있는 그 의학적 재능은 그 사람 거야. 그 다음에 유명한 병원이 뭐 어떤 한의사는 뭐 침 잘 놓는, 그럼 침 잘 놓는 그 한의사는 그 사람 재능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서울대 무슨 그 교수는 뭐 심장병 전문이다. 가서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의학적 재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학적인 재능을 갖고 그 사람을 고쳐준다면 그 사람 거지만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재능이니까 그 사람이 영광 받겠죠. 근데 은사는 어때요? 은사는 보이지 않는 주체이신 주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도 머리신 주님이 그 사람의 그런 권능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은사가 드러나는 교회, 우리 교회 오십시오. 뭐 고침 받습니다. 그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뒤로 또다시 그 안지명을 고쳤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은사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은사의 주체이시고 그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그 구약에 보면 나오죠.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 시대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 과부가 아니고 사르밧 지방 그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주체이신 주님이 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3년 반 동안 떡방죽 그릇에 그 계속 그래서 그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은 그는 사르밧 지방의 과부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과부들의 떡반죽 그릇을 다 채워준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과부들의 기름병을 채워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이 땅의 모든 안정을 고친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이 머리이신 주의 뜻을 따라 하게 하실 때만 고친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깔고 은사를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은사를 마치 교회의 소유인 것처럼 특정한 어떤 목사님의 소유인 것처럼 또 어떤 무슨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전사님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벌써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머리이신 주님에서 끊어지고 다른 영과 붙어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네, 그래서 이제 은사가 각각 다르다. 왜 지체가 다양하듯이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눈, 귀, 코가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기 무슨 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분수를 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모든 분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언의 주체와 실체와 주인공이 당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이를 모르면 본인이 머리인 줄 알고 그 예언의 어떤 예언을 하게 하신 줄을 놓쳐버리고 본인이 예언한 것처럼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이제 까분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예언했는데 하고 뭐 걔는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예언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그 예언을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지.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 괜히 지가 막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예언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면 주님의 뜻만 나타내고 그 전하면 끝이에요. 성경에 이제 다 알겠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 왕의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되게 슬퍼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너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한다고.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주님의 예언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왕으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거는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사무엘이 막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슬퍼하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사울 왕을 세운 것처럼 안타까워한다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마치 뭐 사울 왕을 세웠다가 이제 사울 왕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네가 아니고 내가 그를 택했고 내가 그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저거 내가 저 이세의 집안에 내가 왕을 미리 봐놨단 말이죠. 가서 기름 부으라 하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사무엘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주로부터 분수를 알라 이 날아와요. 네가 주체가 아니야. 너는 지체의 한 부분이고 지체의 한 부분으로 그 지체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입은 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입은 말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네 말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건 곧 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지금 찾지 않을게요. 사무엘아, 사울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 저 왕을 세우려고 그럴 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예언으로 끝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하면 복음을 전파한 것도 끝이지. 네가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받아들여? 하고 괜히 본인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끝이야. 근데 그 복음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가 내 말 안 들었다고 괜히 열받아 갖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보게 되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렇게 즐거움으로 해.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한 이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온다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어떤 통제가 없는데 율법을 받게 되면 본인이 이제 막 섬길 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또 가르칠 때 본인이 막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공급되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이 은사로서의 어떤 섬김인데 이제 그걸 제껴놓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 성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함을 해야지 하고 율법적으로 또 한다는 얘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은사라면 머리이신 주로부터 공급되는 것처럼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라부터 제껴놓고 나서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로 주어지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이건 무지막지한 율법이 되고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맡았으면 열심히 해야죠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적인 성실함과 은사로서 주어진 성실함을 이걸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다시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말을 항상 내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으로 항상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힘들지.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내 열심히 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머리신 주로 돌아가는 과정. 그것이 말하자면 산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게 영적인 예배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 열심으로 이 어떤 은사로 주어진 일을 흉내를 내면서 이 은사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모든 지체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치면 항상 머리의 통제를 따라서 모든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항상 은사로 주어지는 것은 항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되게 힘들어. 힘들어 죽겠다. 그때 힘들 때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 무엇이 날아오는 거예요?
다시 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됨과 동시에 내가 주체가 되어 나옴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무시했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의 죽었음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은사로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러한 자로 그렇게 해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 자체를 율법으로 수용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지켜야 될 무거운 짐으로 은사를 또 받아들인다는 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9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요? 거짓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이라고 말을 할 때는 원래 거짓의 아비가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할 때 그때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였죠? 거짓말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판단 주체가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에는 뭐죠? 사랑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 판단하는 그 판단 주체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서 뒤에 뭘 갖다 붙였어요?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할 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선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아는 거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선은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는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선함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독자적인 선악 가치를 판단하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건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는 내 주체적인 그 모든 뿌리를 잘라버리고 내 존재를 있게 하시는 그 존재의 원천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봉사를 하다 지쳤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 있게 하시는 분이?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와 나 존재를 에워싸고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 모든 만남 자체가 다 뿌리는 어때?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림이지만 이런 거예요. 자, 사랑에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눈이 드는 비유지만 그 다윗이 압살롬 반란 사건 때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밤중에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맨발로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따라오면서 막 티끌을 뿌리고 막 돌 던지면서 날 저주해요, 다윗을. 그럴 때 그 부하들이 이제 그 게라의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하죠? 다윗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후닥닥 사무엘하 잠깐 16장을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10절에 볼게요. 16장 10절. 자, 왕이 이르되 보셨어요? 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 자, 그 시므이가 막 다시 저주할 때 욕할 때 너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너 죽어라 하고 막 이제 그 저주하는데 그때 다윗은 무슨 말 하냐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또 내가 하는 일이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나로 하여금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하여금 이런 상황에 있게 한 것이다 라고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그것은 이것이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나의 나됨을 주저앉히는 어떤 그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벌써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 상황을 유발하시고 이 상황을 유도하신 그 모든 실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므이가 나를 욕하고 원망해도 다윗은 저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네 하고 그를 처단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한 처치를 넘겨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는 것처럼 주의 몸에 대한 그 모든 회방은 머리이신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성도에 대한 모든 방어는 머리이신 주께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이 자기의 몸을 지키시는 그 방향으로서 모든 원수를 처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시므이가 나를 돌 던지고 있는데 저기에 대한 모든 처단은 나중에 주님 하신다는 것으로 다시 고백해요. 솔로몬이 처리하고 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할 때,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은 뭐야? 아까 말했지만 거짓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너니까 네가 판단해서 네가 해결해 이거거든요. 다윗아,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의 부하들이 했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너를 지금 고발하고 너를 지금 욕하고 있네? 또 어떻게 못 참지, 처리해야지. 그게 거짓이에요. 뭔가를 처리하고 대응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야. 그건 주님이야 하고 주께 맡기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이건 또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말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일단은 어때요? 내 모든 존재의 뿌리가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주께 내 전부를 맡기는 그것이 사랑에 속한 것이고 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을 드리자면, 그렇죠,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해요? 나를 팔아먹은 건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요셉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은 내가 판단 주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죽이고 뭐 다 하는 거야. 그게 거짓에 속한 거예요. 그 마귀가 막 수쳐요. 역시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처리해야지. 그건 이제 마귀에 속한 일이고. 그러나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어떤 뜻에 나를 맡길 때,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 선에 속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은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너 아프냐? 내가 고쳐줄게. 이 나대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있게 했고, 그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때 거기에 우리는 단지 쓰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더 볼게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게 누구를 섬기라? 분명히 앞에서는 형제를 우애하고 뭐 존경을 먼저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막 섬기라, 뭐 우애하라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주를 섬기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나로 하여금 누구를 섬길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픈 부모님이 있다. 이건 부모님을 아프도록 해서 섬기도록 하신 분도 어때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아픈 모를 섬기는 그것이 누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는 거죠. 똑같아요. 나라에 이 교회에 있게 했다. 그럼 그 교회 가운데에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 교회에 나를 있게 하신 주를 바라보고 할 때는 그게 주를 섬기는 거 되지만,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있겠다는 걸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지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게 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의로움의 가치를 내가 챙기게 되든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든지 그게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 시종이 내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결국은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고쳤지만 그건 곧 누구를 섬긴 거예요? 베드로 안전병을 섬긴 것이 아니고 누구 섬긴 거예요? 예, 주를 섬긴 거예요. 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또 죽은 여인을 살리거든요. 그 여인을 살린 것이 아니고 누굴 섬긴 거예요? 그것도 주를 섬긴 거예요. 예. 목사가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 사람 자체를 보고 설교를 하면 그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지만 이 모든 상황, 목사로 세워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 자체를 세우신 분이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팔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뭐 총리가 되어가는 그 모든 가치가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바로가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를 섬기네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데 실상 요셉은 누구 섬기고 요셉은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기 뭐 저 집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네라고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주를 섬기는 거죠.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돼야 안 갖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인정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걸 바라보지 않고 주를 섬긴 것이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그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항상 보이는 어떤 상황, 보이는 만남, 보이는 행위를 넘어서 그 모든 보이는 상황과 만남과 조건을 형성하신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팔아먹은 것도 주님이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도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도 주님이 섬기게 하신 것이고 다 주에게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에게로 돌아갈 때 그게 은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이라는 것은 머리에 통제를 받아서 다 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 말이 많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런 모든 말들은 뭐냐면 지체 가운데서는 어떤 지체도 자기를 섬기지 않아요. 오른손은 절대 자기를 섬길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스스로 손톱 깎을 수가 있나? 오른손 스스로가 손톱 뭐 네일을 바를 수가, 오른손 스스로가 약을 바를 수 있나? 오른손은 아무것도 못해요. 왼손이 다 해주지 않으면 오른손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또 이 눈도 마찬가지. 눈도 손을 닦아줘야 닦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눈이 봐주지 않으면 손발은 갈 곳을 모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지체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머리신 주의 통제 가운데에서 어떤 지체도 자기의 자기됨을 강조하거나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 그게 이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런 말인데 우리는 다른 지체의 존재를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이 머리로 되어서 저 지체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했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각자가 자기 인생 주체가 되어서 존재 가치를 내세우고 자기 행한 행위 가치를 내세우고 대접받기 원하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읽고 마칠게요. 그때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모든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 환난이 왔다라고 할 때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팔려가고 착고에 채이고 세사들에 매여가지고 고통 중에 신임했죠.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것이 바로 뭐냐 면 몸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이 요셉을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환난 중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을 위해서 주님이 그의 몸을 섬기도록 우리 환난 중에 집어넣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할 때 내가 불안하지만 참아야지.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내가 주체가 된 인생을 위해 참는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주님이 이 환난 중에 나를 넣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참는 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주를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머리이신 주님이 나를 들었을 때까지 그냥 견디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 쓸 걸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쓴다 하는 이 모든 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손님 대접하게 했으면 대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내 마음속에 뭐 안 돼.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막 억지로 했다가 나중에 또 왜 안 알아주냐고 또 이제 자기를 내세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영 그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율법으로 또 해야지 하고 이제 나왔으니까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 자체는 억지 순종이 되고 은사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개인의 의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안전뱅이를 매일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 구시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매일 그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봤어요. 그 안전 매일 봤지만 볼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 고쳐줘야 되는데 안 그랬다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머리신 그리스도가 그날따라 안전뱅이를 보고 문득 그 믿음을 주시니까 일으켜 세운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법으로 받게 되면 항상 뭐 쓸 거 공급해야 되지, 뭐 대접해야 되지, 막 본인이 설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 설치 말하다가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괜히 말하다가 분주해가지고 뭐 챙기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야, 만행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너 잠깐 뭐 준비한다고 무슨 설치지 말아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실 때 그때 하는 것이 은사지 율법으로 받아갖고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서 뭐 해라 그건 다 법이에요. 그거 하면 결국 자기 의만 나와요. 안 알아주면 열받고 그냥 성질 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김장하다가 막 뭐 싸웠다 하더라고 난리 나고. 그 인간적인 어떤 율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은사를 또 오해한다. 은사를 율법으로 또 오해하는 분 너무 많아서 또 아무튼 그래요. 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시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권능이 나타나 우리는 지체로서 주님의 은사로 나타나며 주님의 뜻만 나타나며 우리 뜻은 매일 부정당하며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만이 기능할 뿐 우리 판단은 배제되며 모든 원천은 주님께 나오며 주께 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주의 말씀을 법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께서 말씀하시고 머리이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친히 이루실 일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벌이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산악가치에 근거한 자기의 행위가 되어 결국 사탄에게 쓰임받게 됨을 알게 하시고 오직 머리이신 주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실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